오늘 말씀은 경고를 받고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까지 봤던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가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왕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이 갑자기 나와요. 물음표가 생기죠. 도대체 이때는 또 언제인가? 여호야김 제4년은 언제인가? 혼란스럽죠. 어디로 이동한 건지? 분명 저번 주까지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망했잖아요, 나라가. 근데 이건 어디쯤이냐 싶으실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봤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 왕의 동생이 되는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때쯤에 왕을 제가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호야김이 기원전 609년에서 598년까지 약 11년 정도를 통치하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세워지지만은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벨론에서 유다 왕국에 세워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은 연대 순으로 쭉 기록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주제나 사건별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연대 순이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쓰였다기보다는 단지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어떻게 떨어졌고 그때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 사건과 주제를 중심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왕들을 왔다 갔다 해요. 막 이게 이 순서대로 기록되지 있지 않아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당황스러운 말에 혼동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 왕 제4년, 그러니까 약 11년을 이렇게 통치를 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약 4년째 되던 해,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빠가 요시야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과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에 주셨던 경고의 말씀들을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기록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유다 왕국과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동안 들었던 경고의 말씀들을 다시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왕국이 그동안 경고와 재앙을 못 들었나요?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이 없었나요? 아니죠. 숱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생략됐지만 문맥상 다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다시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판단하시고 징계하실 때 반드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십니다. 별안간 갑자기 징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계속 들려주시고 다시 들려주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경고를 못 듣든지 아니면 안 들어먹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가? 혹 나에게 매번 하셨던 경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 번 경고를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못 듣거나 들어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경고가 정말 경고로 들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못 듣는 사람이 많고요, 들어도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제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부터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경고가 경고로 들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고는 안 좋은 것, 듣기 싫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경고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고를 들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경고는요,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경고의 말을 다시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고. 경고를 들어먹으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경고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경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자주 듣는 경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큐티책이나 어디에 있다가 한번 끄적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했지요. 다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려주겠다.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적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 무슨 일일까? 어디에 붙잡혀 있을까요?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의 정황으로 볼 때 왜 붙잡혀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붙잡혔냐면요, 꼴배기 싫어가지고 붙잡혀 있어요.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요. 맨날 입만 열면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고요, 회개하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싫어요.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에게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못하게 어디에 붙잡아 뒀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대신 낭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시대나 지금 시대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찔리고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뭐가 좋은 설교자인지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설교자가 돼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 10줄 정도를 적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투박하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은, 인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설교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좋은 설교자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렵니다. 넘어가서 바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들어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왕과 신하들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여호와의 집에 드나드는 자들이 더 악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악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집 드나들듯 자주 드나든다고 해서 괜찮은 신앙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잘 드나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얼마나 자주 드나드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저도 제가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것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답답해요. 안 되니까. 그래도 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보다도 내일 더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나는 붙잡혔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네가 이 말씀을 금식일에 선포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9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여기 보면 시간이 언제냐면 제5년 9월이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에 쓴 게 언제냐면 제4년이었잖아요.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간이 꽤 지났죠. 제4년 12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쳐도요, 적어도 9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기억하고 순종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개월 전에 성도님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당장 다 저번 주
말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은데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들었으면 적어도 9개월 이상이 지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바룩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듣고 막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데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해, 이런 경고를 했어. 그래서 서기관들이 바룩을 불러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한번 보아요.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받았냐? 누구한테 받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범상치 않게 여깁니다. 경고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서 가서 왕께 아뢰야 되겠다 하고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은요, 왕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알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다 불태워버려요. 듣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할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드나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지만 혹시 내가 못 듣고 있거나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